오늘은 이스라엘 왕조실록 시리즈 그 13번째 시간으로 The Breaking News, 마침내 들려온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성경 가져오신 분들 1장 펴시길 바라겠고요. 본문은 다음 주일까지만 스크린에 띄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6년 첫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들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했던 아주 긴 침묵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이후 무려 400년 동안의 긴 침묵기가 있었죠. 기독교에서는 그 기간을 침묵기 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약 없는 침묵은 고문과도 같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하늘이 침묵할 때 땅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그냥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이 느껴져요. 내가 그렇게 버림받은 것인가, 버려지는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더 이상 선택받은 백성의 자격이 없나?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연극의 막과 막 사이에 무대 조명이 꺼지고 완전히 깜깜해지는 암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대의 조명은 완전히 꺼졌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 오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무대 세팅을 아주 성실하게 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400년 동안의 암전, 그 시간 동안 무대가 어떻게 뒤바뀌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고대 근동이 패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헬레니즘 문명이 퍼지기 시작하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만 읽을 수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 후에 로마가 이제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고속도로가 온 로마 영토를, 그 광활한 영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요. 항해술이 발달해서 백길이 열리고, 그리고 도시 문명이 발달하니까 소도시마다 교회에 회당들이 세워졌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모일 회당, 그곳에서 모여서 구약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한 40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입니다. 당시 만국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가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웁니다. 여러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고 했죠. 그 헬라어 성경을 읽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메시아가 오실 것도 미리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기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을 비롯하여서 사도들이 그 광활한 로마 제국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그 좋은 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고요. 심지어 저 스페인과 아프리카, 아라비아,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고속도로와 이 항해술이 엄청나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세워졌던 그 모든 회당들이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 400년의 긴 침묵 속에서 어쩌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답답해하고 절망스러운 한숨을 내뱉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무대 뒤에서 너무나도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궁극의 왕, 누구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신실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제국이 바뀌고 왕이 죽고 언어가 바뀌고 지도가 갈아엎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케스트라 공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 연주, 제가 직접 가서 본 적은 없고 TV에서 봤는데, 이 연주가 시작되기 직전에 지휘자가요, 이 지휘봉을 딱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 연주자들을 쭉 바라봐요. 정적이 흐릅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관객이 조용합니다. 여러분들처럼. 그 정적의 시간은 그냥 무의미한 시간 아니에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위대한 교향곡이 터져 나오기 그 직전에 그 터져 나오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모든 연주자의 호흡이 집중되는 순간, 모든 집중력과 호흡이 하나로 딱 응축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동원하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을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 거장 지휘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대 뒤에서 무대 앞에서 성실하게 그 공연을 준비하셨고, 이제 모든 연주자들이 그리고 관객들이 다 숨을 죽이고 이 연주가, 이 교향곡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 우리의 마에스트로 되신 하나님께서 지휘봉을 지켜두셨어요. 하나님의 첫음이 다시 이 땅에 울려 퍼지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지휘자 하나님께서 이 웅장한 교향곡의 이 첫음을 누구한테 누구한테 맡기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찾으셨죠?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에 유대 왕 헤롯 때에, 이게 시대적 배경이고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400년의 침묵을 깨고 처음 성경에 등장한 이름이 바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사벳이 영어 이름으로 엘리자베스예요. 자, 사가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6절과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두 사람이, 이 사가랴와 엘리자베스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자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6절에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실수도 안 하고 한 번도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를 의인이라고 묘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길 위에 서 있어도 실수할 때 있고 죄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여지없이 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또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나이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가 없었는데, 이들이 제사장 부부죠. 목회자 부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인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믿으면서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분명히 약속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성경이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부부가 도대체 그런 문제가 무엇이었냐?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게 문제였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기도는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에 기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지 않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어요. 겉으로는 제사장이니까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줄곧 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 나이에 이제 글렀지 뭘, 어려워,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8절부터 보시면 8절에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있었어요. 분향하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13절을 보여주세요.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이다. 그가 주 앞에 먼저 와서 백성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이러면서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그냥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니에요.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것은 지금 막 사가랴가 간구한 기도를 지금 막 듣고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너가 해오던 그 간구, 너의 마음의 소원 내가 듣고 있었어. 너가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지금은 멈췄던 그 기도, 너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멈춰버린 그 소원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들었어. 내가 잊지 않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그의 말에 노골적인 부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노부부에게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하시죠?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부부의 인생 또 하나님께 붙들린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때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인정은 하지만 우리는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서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는데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이제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막 화가 나서 너 이제 벙어리가 될 거야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0절 후반에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라고 했는데, 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있다. 너무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아요. 자, 그때 사가랴의 믿음은요, 말이 너무 많아져 있었어요. 그 믿음에 계속해서 토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요? 제가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고요? 우리 부부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 알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서 와서 약속하시면서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말이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보다 내 안에 의문이 더 크게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평생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시 그의 말들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잠시 너 그냥 지켜만 봐라. 그래서 한동안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었고요. 답답하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가랴가 무엇을 봤겠어요? 아내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못하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주어진 그 침묵의 시간은요, 그를 막 저주하고 하나님이 그를 막 벌 주시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를 증인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었다. 증인으로 만드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아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말수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면 될 텐데, 이상하게 사람은 신앙이 오래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아져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설명이 길어지고 변명이 늘어나고 내가 아는 이유들이 막 이렇게 변명처럼 나오고 가능과 불가능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런 말들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희미하게 들리는 것이죠. 현실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줄이세요. 말수를 줄여라. 우리가 말을 멈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나름의 해석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00년의 긴 침묵이 있었는데 사가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역사적이고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침묵. 하나님도 침묵, 사가랴도 침묵. 이게 그러면 이게 400년의 이 침묵이 이게 깨진 거냐 아니면 안 깨진 거냐, 이게 깨진 것도 아니고 안 깨진 거고 약간 애매한 상태에 머무르게 됐어요. 구약시대 율법시대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애매하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신약시대가 완전히 도래한 것도 아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뭔가를 더 준비하실 일이, 뭔가를 더 기다리실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성전 제사 중심에 있었던 사가랴에게 다 알려주지 않고 다 말씀하시지 않았다. 의인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에게 다 맡기시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이동시키시는데 어디로 이동하는가 한번 보시죠.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이름 마리아라. 네. 자,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여섯째 딸이라는 것은 엘리자베스가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저 시골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마리아를 만나요. 마리아. 그리고 그 기나긴 침묵이 진짜로 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시작, 이제 진짜 그 교향곡이 시작되는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시작되는가?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했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400년의 침묵을 깨고 갈릴리 시골 소녀 마리아를 찾아온 첫 음성, 400년의 침묵을 깨고 처음 들려온 그 음성, 그리고 마리아에게 들린 것은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30절에서 33절까지를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가브리엘이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맨날 무섭게 해놓고 무서워하지 말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결혼 전이고 심지어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너 곧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그 뒤는 하나도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뭐 큰 자가 되고 나중에 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뭐 영원히 다스리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들려. 뭐만 들려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임신한다고요? 그래서 처녀인데요? 이거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성을 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전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씀이시죠?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마리아도 뭐 사가랴랑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전제가 달라요. 잘 보세요. 사가랴는요, 우리 부부가 나이가 많은데 뭐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투로 의심과 불신으로 한 질문이었다면 마리아는 그래요?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묻는,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법을 궁금해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37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how,
그 방법을 물었는데 가브리엘은 누가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how를 물었는데 who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아요.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이성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알 수 없지만 성령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덮인다면 그 위대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 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의 삶의 목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자매잖아요. 이 마리아의 삶의 목표가 내가 이제 가정을 이뤄서 요셉과 결혼해서 내가 새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아이들 좋은 대학 학원 열심히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삶을 꿈꾸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거절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워둔 인생의 계획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꿈, 내 이상,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큰 사람들은요, 자기 계획이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가 세운 계획에 방해가 되거나 이렇게 내가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까지도 적대시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위대한 왕이 오셔서 유례없는 평화를 이루실 것이고 온 땅을 다스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니까 이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메시아가 당대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 그 메시아가 오시는 순간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이 자그마한 천국이 더 짜릿하고 더 좋았던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수백 년의 계획 속에서 자기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을 이제 직감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고 너무나도 큰 명예죠. 하지만 그 동시에 너무나도 큰 희생을 요구할 것이 분명했어요. 일단 죄인 취급을 받아야 돼요.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게 간음으로 여겨져서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이런 일은. 약혼자 요셉을 이해시키는 게 가능할까? 그가 나를 믿어줄까? 이혼당해도 나는 싸지? 정든 부모와 형제와 살던 동네를 다 떠나야 할지도 모르고 평생 사람들의 비판을 마주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 쓰나미 같은 그런 상황들, 마리아가 그거 다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보세요. 38절을 보세요.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이 헬라어 표현으로 여러분들 그 Let It Be 노래 아시죠? 비틀즈의 Let It Be. 이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Let It Be. 번역하면 내비둬유라는 거예요. 내비둬유. 알아서 잘 되겠죠. 내비둬유. 차이가 있다면 비틀즈는 그냥 냅둬유, 순리대로 어떻게 잘 될 거유, 냅둬유 이렇게 노래했다면, 그런 뜻의 Let It Be라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 마리아가 사용했던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인데, 보통 우리가 로고스 말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레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씀. 너가 곧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씀은 도저히 정혼한 처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말씀이었을 텐데,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은 분명히 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계획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 그보다 내 계획을 앞서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 생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시고 자기는 그 주님의 여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면 내가 거기에 뭘 맞서겠는가? 나 같은 여종이 그 주인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거기에다 맞서겠는가? 그 선하신 뜻이 나를 어떻게 어떤 영광으로 이끄실 줄 알고 내가 그것을 맞서겠는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잘 준비된 여인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이 나타나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인위적으로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로봇처럼 순종을 막 우리 몸속에 막 프로그램 하듯이 막 그렇게 집어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준비된 마음, 준비된 사람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눈여겨보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우리는 그가 빚으신 그릇이라고 묘사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빚으신 그릇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까? 쓰임받는 그릇은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비어 있어야 합니다. 비어 있어야 돼요. 그릇에 뭔가 잔뜩 담겨져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일단 걷어내야 돼요. 내 욕심, 내 교만, 내 스스로의 의로움, 하나님 비전이 아닌 내 욕망으로 가득한 이런 것들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 주인이 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두 번째, 그릇이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이 쓰셔야 될 때 잠깐 이렇게 들었다가도 이거 다시 쓰레기통은 아니죠. 다시 설거지통에 집어넣으시던가.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나 맑고 깨끗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데 이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이제 주전 선수가 있는가 하면, 선발 선수로 나가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벤치에 앉아 있는 후보 선수들이 있습니다. 벤치 워머라고 하는데, 왜 벤치 워머냐면 이 경기 출전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벤치에 앉아서 따뜻하게 그 벤치를 엉덩이로 따뜻하게 데펴놓는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벤치 워머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발 선수들이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뭐 실수를 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감독이 막 이렇게 화나고 막 이렇게 경기장을 보다가 벤치를 한번 쓱 들러봅니다. 누구를 대신 내보낼까? 저놈 빼고 누굴 대신 내보낼까? 벤치를 딱 봐요. 그때 가장 잘 준비되어 보인 선수를 딱 불러가지고 경기에 대신 내보냅니다. 여러분, 후보 선수들이 벤치 워머들한테는 그때가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때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뛰면서 실력 발휘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실력 발휘를 못하면 또 언제 벤치 신세를 면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독이 부르면 겉옷 걸치고 있었던 거 곧바로 벗어버리고 스트레칭 조금 하다가 바로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독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나를 불러요. 경기한 지 10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나 지금 아직 준비 안 되는데 감독님, 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뛰기가 좀 그런데 아직 몸이 안 풀려가지고 한 10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물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감독 보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이게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물론 벤치에 앉아 있다고 해서 늘 컨디션이 뭐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후보 선수로서, 벤치 워머로서 해야 될 일은요, 언제 있을지 모를 그 감독의 부름에 대비해서 늘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넋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출전 명단에 내가 들어가 있던 빠져 있던 늘 컨디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100%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장에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선수들하고 뛰듯이 같은 똑같은 집중력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후보 선수가 할 일이에요. 그날 뛸 확률이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상관없이 어쩌면 나한테 주어질 그 한 번의 찬스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벤치 워머 같은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반면 그 앞에 등장하던 사가랴는요, 주전 중에 주전 스타 플레이어였어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성전 안에서, 그 성전 중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회 인싸 중에 인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천사를 만나서 수태호지를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안이었어요. 성소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에서 수태고지를 받았습니까?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동네, 나사렛. 구약에 단 한 번도 그 도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고대 문헌들을 다 뒤져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깡촌인 동네예요.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대놓고 무시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런 촌동네에 살아가던 마리아가 처녀라고 하지만 이제 뭐 14살 남짓한 소녀였죠. 그런데 아무도 그녀의 삶을 주목하지 않아요. 누가 주목하겠어요? 그런데 그 전기도 안 들어오던 그 시골집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단 한 번의 찬스에서 후보 선수였던 이 마리아가 고액 연봉의 사가랴도 보여주지 못한 엄청난 믿음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미리부터 마음을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부르시면 나는 여종으로서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레마, 말씀을 뱉으시면 하나님의 그 입 밖에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준비하고 있으니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 멋진 믿음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사렛 시골 처녀의 믿음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의 믿음보다 더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만년 후보였던 어떤 선수가 부상당한 어떤 스타 플레이어 대신 나가서 해트트릭하고 역전승을 거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에 자꾸 충동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부담되고 또 마음에 막 이렇게 꺼려질 때가 있어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하면서 그 부르심과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이거는요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자기가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종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달라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는 마리아가 부름받은 것 같은 그런 부르심은 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거 너무 부담되지 않나? 좀 평범한 범위 내에서 좀 부르시면 그땐 또 모를까, 너무 부담되지 않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시라면, 만약에 그런 마음가짐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좋은 벤치워머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그릇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여러분들 자신이 그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한 것은 여러분 체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뭐 내가 뭐 되들어봐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거룩한 동의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나의 전 인격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놀랍다라고 느껴지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 어쩜 이러냐라는 그렇게 느껴진 것은요, 이 만유의 주, 전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면서 이 연약한 피조물, 이 작디작은 이 소녀의 동의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강요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막 멱살을 끌고 이끌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소녀 스스로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몇백 년의 침묵을 깨고 거장 마에스트로가 지휘봉을 치켜들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첫음을 맡긴 나사렛 시골 소녀 마리아가 그 첫음을 멋들어지게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발견하시고 그녀가 그 음을 낼 수 있도록 초대하시고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뛰어나고, 마리아는 뭐 의롭다 이런 얘기 안 나오죠. 남들보다 막 더 뛰어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훌륭함을 칭찬하고 있지 않아요. 마리아를 막 신격화시키지도 않아요. 마리아상에 막 절하고 막 거기에다 빌고 하는 거, 천주교 교인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처음 그녀를 부른 호칭이 뭐였는지 한번 보세요. 28절에 대단하고 거룩하고 훌륭하고 막 그렇게 위대한 자요라고 한 게 아니라, 28절 보여주세요. 1장 28절 없어요? 네.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이것은 완료형으로 쓰인 표현인데, 마리아가 뭘 잘해서 이런 선택을 받았다, 이런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결정. 그래서 은혜를 마리아가 뭘 잘함으로써 막 이렇게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표적으로 정해서 친히 찾아와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되게 더 잘해서 남들보다 조금은 더 착하게 살아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우리를 집요하게 끌고 오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끔 기독교 서적을 읽다 보면요, 자주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 책에서 봤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어디에서 왜 나온 표현인지 잘 몰랐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이 제목의 시를 썼어요. 천국의 사냥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늘 소외당하고 힘들었던 유년기를 보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막 넌 의사가 돼야 된다, 판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프랜시스 톰슨은 그 아버지의 기대에 전혀 부응을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구타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머리가 크니까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듭니다. 나중에는 마약에 빠져가지고 빈민굴에서 폐인처럼 살아갔어요. 온갖 죄를 지어가면서 온갖 더러운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 중에도 계속해서 자기를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추적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서게 되는. 그래서 그 앞에 다시 섰을 때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사냥개같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에서.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천국의 사냥개와 같은 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더 날카롭게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뭘 질문하느냐? 너의 주인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너의 안에 비워져 있느냐? 여러분, 400년 동안의 침묵이 하나님 부재하신 시간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역사를 준비하신 시간이라고 했죠? 그 긴 침묵이 깨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화려한 곳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비어있고 가장 잘 준비된 심령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려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금 새롭게 여러분들의 예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보다 제 말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계획이 너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은혜, 집요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 안에 이 모든 욕심과 나의 계획들을 비워내겠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누군가 쓰셔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야 한다면,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일터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죠.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서 오늘 들은 말씀을 결단으로 이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하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